참 딱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처지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이 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딱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오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남편의 이 빚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가 이 여인의 남편이 빚을 진 여기에 무슨 책임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엘리사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 죽은 남편의 빚에 대한 보증을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다고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빚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찾아가려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야 하면 우선 저는 채권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채권자에 찾아가서 좀 긍휼을 구하고 남편이 이렇게 빚이 들어가 두 아들이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빚을 좀 천천히 갚고 아들이 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만은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이 채권자에게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 돈이 좀 많은 형제라든지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렇게 또 굳이 보증을 쓴 것도 아니고 돈을 갚아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 여인이 남편의 빚 문제를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남편의 빚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은 이유를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여기 보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화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은 돈 받으러 사람 찾아오다가 교회 다닌 분입니다. 아주 그래서 아주 또 안동역을 멋지게 부르는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야유회 갈 때 오늘 예배 시간에 벨 울린 죄로 다음에 야유회 갈 때 안동역을 예 그래 예 그래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은 남편이 보면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신학교의 교장 내지는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남편 엘리사의 선지 생도가 이 찾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빚을 남겨놓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는 남편이 주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선지자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고 빚만 남겼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엘리사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서 엘리사가 무슨 보증을 써서 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헌신을 하다가 이제 빚을 남겨놓고 죽었으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오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기름 한 병뿐이라. 그러면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나가서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기름병이 있는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말대로 첫째 빈 그릇에 붓고 끝이 나야 되는데 또 그 다음 빈 그릇에 또 부으니까 또 기름이 나오고 또 빈 그릇에 또 부으니까 기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많이 빌려온 빈 그릇에 다 기름이 다 차고 나니까 그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기름을 팔아서 남편이 진 빚을 다 감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왜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했느냐?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여인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이 사건을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자에 대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자의 삶을 보상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또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주의 일에 또 동참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데 있어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면 미리 겁을 먹고 주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저 구경꾼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물러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들을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올 것 같아.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마음은 있지만 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헌신하고 동참하다가 이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에 동참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구경꾼의 신앙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고통스럽게 살도록 그냥 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헌신하고 이렇게 동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린 결코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또 내가 동참하고 헌신해야 될 일을 그냥 넘겨가는, 그냥 흘러보내는,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상봉동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그맣게 이렇게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한 번은 우리가 그때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서 11시 예배가 있고 또 7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7시 예배하고 또 11시 예배였는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7시 예배를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11시 예배에 오지 않고 왜 7시 예배에 오셨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제가 강도사였을 겁니다. 강도사님, 이 주일날 갑자기 손님들이 온다는 예약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예배 마치고 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점심에 이렇게 손님이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 예배에 오지 못하고
일부 예배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일부 예배를 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일부 예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왜 그러냐고 이제 신방을 좀 가보라 해서 가보니까, 아이고 강도사님, 주일날 이 손님이 7시 예배를 마치고 가도 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일요일 손님이 있어서 하기에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가게를 할 때는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가게를 차렸는데, 오히려 그 가게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뜻에 예배 드리는 삶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그 집에 일이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가게 문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다시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사님께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했으면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또 한 번은, 하나는 이제 우리 그 근사님 가운데 이 그때는 집사님이었네요. 동대문 시장에 이제 가게를 하는데, 하필 그때는 이제 추석 대목, 설 대목이 가장 피크인데, 그 가장 피크 때 주일이 걸린 거예요. 주일이 걸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남편은 신앙이 없는데, 남편은 이때가 중요한 때인데, 교회는 52주 매주 가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건데, 그렇게 가게 문을 열어야 된다. 근데 그 근사님이, 집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결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은 지킨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가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았는데, 그런데 그 대목에 닫았는데, 그런데 그 시전에 지금까지 주일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입에서 최고의 수입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냐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최우선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이고, 주일 성수, 수요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고, 이런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헌신하고 동참하고 주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1년, 우리 다가온 2019년도는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오늘 우리 성관교회 표어같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행하고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미리 겁을 먹고 또 어떤 어려움이 헌신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미리 주저하고 포기하고 넘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결단해야 되는 것은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11조는 우리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이 11조에 다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내가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물질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시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신약에서도 철저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11조를 해보라. 나를 인정하고 11조를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은 시험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11조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해보고 나를 뭐요? 시험해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지 안 주는지를 네가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11조 이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더라도 어려울수록 10의 1조를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주권자가, 역사하는 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10의 하나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재정부장인 오세인 장로님께 찾아갔어요. 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다님한테 하면 오다님이 돌려주는 거로. 저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해 들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주 헌신할 때도 하나님 일에 헌신해라. 하나님 그러면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2019년도에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들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 다른 선교의 단체 도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자기가 구제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단에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오늘 이 선지자의 이 주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했을 때 피 주고 죽었지만 그 자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2019년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